로마서 8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오카는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들은 것이 있어요. 배웠다기보다. 성경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면 로마서 한 권만 가지면 되고, 로마서 한 권 중에서도 그 중에 어느 한 장만 가질 수 있다면 로마서 8장만 선택하면 된다. 그러시면서 이 8장만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적어도 구원 균형이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엑기스 같은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로 우리 복음 교리는 물론이고 이신칭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혜들이, 중요한 특혜들이 아주 엑기스처럼 잘 확실하게 깊이 있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느 한 절 한 절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 단위로 해서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시스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순서대로 절을 빼지도 않고 그냥 소 단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이 8장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공부하셨을 때 있고, 그러니까 주제 하나씩 이야기할 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질문하셔도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물론 이 8장 내에서만도 답을 2절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 언약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자로서 확인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6장, 7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7장에서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침. 이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구속을 받아서,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건 너무도 뻔합니다. 마음의 할례, 즉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언약의 조건인 그 할례가 충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상속자로서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듯이 4장에서 공부했듯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의인으로 취급받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찌 다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듣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행위가 잘못되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정말로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절에 그 왜 정죄함이 없는가 하는 이유가 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뭡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만유인력 법칙이라든가 이렇게 말할 때 법칙으로 볼 수가 있지요. 즉 성령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도록 의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갈 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이 법이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가 왕노릇함으로 해서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법으로 내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망의 법에서부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그 법칙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이 힘에 의해서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를 실제로 뭐 행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의 법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지구 안에는 지구의 그 인력권이 있고 뭐 달 있으면 달의 인력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권에 어느 인력권에 속하든지 그 인력권 안에 들어가면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끌려가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된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으로 우리가 왜 할 수 없었느냐? 율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 가운데 죄라는 게 있어서 절대로 이 죄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는데 그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얘기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로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육신을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즐겁게 하는 뭐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육신을 쫓는 사람이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일, 그리고 천국에서의 천국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일, 뭐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서 나와 열려 있는 이 내용들은 각자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 중요한 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는 건지 영의 생각을 쫓고 있는지 이런 것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만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결국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더 평안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나중에는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문제, 형통한 이 문제는 결국 육신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분별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8절의 결론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물론 제일 알기 쉬운, 제일 우리 쉬운 용어로는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더 영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으로 결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육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은 죽었어요. 이 육신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살려주시지 않으신다.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영은 우리가 의를 인하여 이 영은 살았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결국은 마지막 날에 살려내신다. 이것이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이 원하는데,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은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줘야 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우리가 빚지지 않았다.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게 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저 그때 당시만 해도 영으로 저의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거예요. 왜 제가 구원을 확신을 하고 있었냐면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제가 체험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 말씀에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겠는데 절대로 여기서는 그런 확신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 영을 이용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이용해서 내 지체가 원하는 그 죄된 생각과 행동들을 죽여나가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 말씀 드리는 제 자신은 그럼 어떤가? 굉장히 사실 좀 심각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 행실을 죽이는 이것보다는 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이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마음의 할례에 의한 변화구나.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 깨우침 이런 것을 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통해서 확신이 오고, 그리고 이 행실을 죽여나가는 이거는 조금씩 변화는 느끼지만 내가 이걸 죽였다 뭐 이렇게까지 확신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내가 죽여야 할 악이 뭔지 이것이 분명치 않은 것이, 회색 지역에 있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고백을 사실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 행실을 죽여야 하는 부분은 정말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죽일 수 있을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육신을 죽여가는 이 삶을, 성령에 의해서 죽여가는 이 삶을 사는 아웃풋이, 그 트렌드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돼. 그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 육신의 행실을 성령에 맡겨드려서 그걸 죽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리지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본 아들이고,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있던 저를 다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썼는데, 잘못 생각하면은 양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로마법은 양자가 됐든 자기 본자식이 됐든 상속권은 똑같다. 네. 그 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전에는 여기 오면 참 아주 주눅이 들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영과 영에게 직접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가운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뭐 그걸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이 거부감은 이 큰 부담감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후사는 여기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상속자 아닙니까? 후사예요. 상속자예요. 근데 언약에서 그 내용이, 그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너무 깊은 내용이라 확실하게 깊이 있게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그 천국의 백성이 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 천국을 상속의 대상자로 하셨고, 그 후손들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영적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상속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는 그 고난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과는 도저히 구별할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씀을 삼층선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나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정말 분토처럼 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에만 전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 바로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내용이었다고 저로서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난 참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건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갖다 행하는 이 문제를 놓고서 내가 정말 참담한 사람이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죄를 죽일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거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성화가 일어났다고는 믿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우리도 바로 이런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말 죄를 미워하고 그 영을 따라 이걸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좀 더 영적으로 강하게 또 분별력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저는 로마서 공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대가이기 때문에 기록된 바라는 말 나오는 것만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36장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상을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시편 44편 22절이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편 22절에 이 내용이 나온 거를 사도 바울이 35장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려고 여기다 냈다. 그거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김영철 장로님이 로마서 8장 뭐 느끼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죠.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양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답터한 그런 이제 양자라 하는데 양자도 상속권이 있나 없나 제가 보니까 한국 법하고 미국 법에 그 양자도 일단 그 법으로 어답터 된 것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inheritance right 그 상속권이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 양자가 그러면은 자기 친부모가 돌아가실 때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자기는 양자로 다른 집에 갔잖아요. 그러는데 그 집에서 법률적으로 그래 갔기 때문에 친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제 바이올로지컬 페어런츠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적으로 자기가 권리가 있다 가지고 현재 법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상속을 받고 지금은 혹시 못 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 한국 법도 여기 이제 잠깐 보니까
일단 등록되어 있으면 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자를 데리고 온 그 가정에 부모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은 남았을 때 그 사람이 재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재혼했을 때 온 사람이 뭐 남자나 여자나 데리고 온 그 아이, 그러면 그 아이는 상속권이 있나 없나? 그거는 혈연 관계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 사람은 상속권이 없다. 그렇지만은 재혼했을 때 그 당사자, 뭐 남자나 여자는 상속권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그렇고 사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참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뭐라 그럴까 힘이 되는 그런 그 말씀 아니겠느냐.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 로마서 8장은 외우는 걸 갖다가 이제 성경 암송대개가 하면은 항상 이 로마서 8장을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또 뭐 이사야서 뭐 53장, 이제 시편 뭐 1편 뭐 이런 여러 가지 23편, 이런 이제 그 암송하는 장 중에 가장 페이브 페이브하게 아마 이 로마서 8장 아니겠냐. 왜냐면 그 안에 사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의 그 말씀 들어보면은 적어도 5, 6, 7 구절은 이 8장에서 해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지 아니하느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참이 정말 우리들한테 그 참 중요한 그런 신앙인의 가장 파워풀한 그런 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근 선생님 얘기해 주시고 가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죠. 예. 예. 우리 어쩌 집사람이랑 똑같이 눈을 뜨시래요. 우리 집사람이 컴퓨터 볼 때 이렇게 봐요. 안 보인다고 요 밑으로 가까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할 때. 예. 예, 말씀하시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예, 이건 뭐 카메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저한테도 이 로마서 8장을 전부 이해하기는 좀 벅차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른 성경을 보다가 또 이 8장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보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이해는 뭐 여러 형제님들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특별히 와 닿았던 것이 이제 로마 특히 6절 이해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가 전에는 내가 육신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사망으로 가고 성령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생명과 평화를 이렇게 얻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주체는 뭐 나지만은 실제로 이제 육신과 영에 대한 이게 대조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의도라고 이제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요. 의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제 방향이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하는 바는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고,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좀 이렇게 오는 구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촉발이 된 이유는 굉장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제 확실하고 또 열성적인, 젊은 시절부터 열성적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고민이 뭐냐면 하루 24시간 내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적으로 산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것이 내적으로는 항상 이제 육신에 생각하고 뭐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생활이 많다 보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스러운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제가 그러면 하루에 몇 프로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좀 했더니, 사실 어느 누구도 뭐 100%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마음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구절이 6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신을 생각하면 사망인데 왜 내가 다 육신을 생각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다시 보게 된 건데, 어쨌든 선택권은 저한테 있지만 앞에 있는 육신과 영의 그 영이 우리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목표가 바로 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지, 우리 자신이 육신을 생각하면 하루에 뭐 한 1%라도 육신을 생각하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영을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눈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조금 생각했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네 이런 것이 아니고, 육신이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육신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과 결별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자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좀 나눈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저희 속에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의 갈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또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좀 좀 어떻게 잘 알아보려고 그걸 가장 잘 설명한 이제 로마서 8장을 이제 자주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제가 완전히 그걸 해결한 것은 아닌데 그냥 그간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쉽게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김병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렵네요. 지금 가시죠? 그럼 조용히 나가실 거죠? 예. 제가 이제 10시 조금 넘으면 이제 봐서 조용히 예, 나가겠습니다. 예. 권혁태 형제님, 예. 로마서를 쉽게 보시는 전문가신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보는 게 아니고 어리게 보는 거죠. 어리게. 그 6장 7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한 8번 사파로 예를 들어 가지고 쭉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고 이제 그 8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8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8장을 사실은 그 본문을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뭐 하나도 저는 그 어려울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position of Jesus, 예수님의 위치, 그 말을 하고 position of Jesus,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하고, 사실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하고 영적이라는 말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동의어죠. spiritual, 그 말은 바로 guided by spirit,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포지션이 어디냐?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우리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우리가 레지던트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더 넘어가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프레지던트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헤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우리가 양자이지만은 마다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권리를 누린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더 나아가지고, 이 한국은 이걸 너무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지금 로마서에 이제는 어떤 말이 대조되어서 나오냐면요, called라는 말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하고 그 다음에 chosen, 택하심을 받은 자, 두 개가 겹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동전의 양면같이, 그러니까 called라는 말은 누구냐면은 이방인 크리스찬들, 헬락의 크리스찬, 뭐 이걸 말하겠죠. called니까요. 그 다음에 chosen,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은 사실 양자가 아니죠. called한테 양자다 아니다 이 말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죠. 그래서 이 이제 로마서 지금 8장에 제일 그 키가 되는 구절은 28절하고 29절인데, 28절은 called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요것은 chose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거를 추상적인 이론서나 교리서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게 공동체로 가고 함께 사는 거로 가고 실천으로 가고 변화로 가고 우리가 성장으로 가는 쪽으로 가면요, 이거는 아주 당연한 논리가 되어버리죠. 그럼 누가 함께 사느냐? called 크리스찬하고 chosen 크리스찬하고, 그 다음에 glorified 된,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glorified 된 크리스찬하고, 그 다음에 sanctificated 된 크리스찬하고, justified 된 크리스찬하고, 모두가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가 이걸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노력해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도 뭐 이렇게 이상할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사실은 이제 28절부터는요, 동전의 양면같이 부르심, 콜드하고 그 다음에 chosen, 택하심을 받은 두 그 기둥이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다가 영화롭게 된 자, 이제 의롭게 된 자, 성화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 사는 교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어라.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 생활에 우리가 저 같으면은 매뉴얼 같은, 그러니까 축구하는 축구 선수한테 사도바울이 준 매뉴얼 같은 그런 말로 이해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보면 이 말은 지극히 평범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성남 형제님, 로마서 8장.
어떻게 예, 저는 로마서 8장이 사실 로마서에서 가장 이제 흔히 말씀하시기를 핵심적인 가장 좋은 챕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고 생전에 예수님 제대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나중에 다메삭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난 거고, 진짜 사도들, 진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많은 나머지 제자들은 뭐 별로 책을 안 썼어요. 편지도 안 쓰고 별로, 진짜 한 사람이 하나하나 제대로 쓰지도 않을 정도로 별로 남기질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 혼자 신약성경 거의 반을 열심히 썼어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도대체 근데 뭐 다른 제자들이 썼다는 몇 가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사실 이론적이거나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 말이 많아요. 내용도 많고 그 할 말이 많았던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 중에 일부는 어렵기도 하고, 그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많이 했을까? 할 말이 많았을까? 로마서 그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뭔가? 저는 그걸 뭐 우리는 뭐 칭의론, 뭐 성화론, 뭐 구원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우리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 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결국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을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좋은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그 신자들의 그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육신과 이제 영, 이 이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참 많은 이 혼돈도 좀 있기도 한데,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뭐 하루에 성경 학생 때 하루 성경 3장 읽고, 평일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고, 뭐 기도 평소 때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주일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뭔가 복잡해요. 할 게 많아요. 그 이슬람 같으면은 하루 5번을 절하라 그래요. 메카를 향해서 뭐 아침에 하고 또 중간에 또 차 마시는 시간에 자기들은 복도에서 뭐 담요 깔고 또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하고, 오후 또 졸릴 때쯤 되면 또 한 번 하고. 그게 과연 그렇게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뭐에 매여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야 너네들 다스리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지. 너네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보고 뭐 성경 몇 장 읽고 뭐 어디 외워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신 그 요구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네들 편히 살아라 그랬지. 근데 그렇게 살려는 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동생 쳐 죽이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선악과 따먹고 세상이 이상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신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저부터도 자녀가 아침 먹고 와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알았어. 또 차 마실 시간 되면 와가지고 아버지 사랑. 그래 알았어. 점심 때 또 와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위대합니다. 이거 하루에 5번은 이러고 또 그 매일 그래 보세요. 이제 야 징그럽다. 너 좀 나가 놀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나한테 뭐 맨날 와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아침 먹고 내 생각, 점심 먹고 내 생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신앙도 좀 자유함을 얻어야겠다. 과연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신앙의 교리나 신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쓰여진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필순 권사님. 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8장은 40여 년 전에 제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대단히 머리 싸매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그럴 때도 아닌데 나이도 젊을 때 우연히 그 식탁에 그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읽다가 5절부터 로마서 5장부터 읽다가 계속 읽어 나가다가 아주 그 흥미롭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제가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느낌에 이거구나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정말 정죄함이 없구나 내한테는. 그래서 성령으로 통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지금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엑기스 같은 대단한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고 그냥 읽다가 이게 딱 깨달아져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신비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신없이 그냥 어린 아주 갓난 애기 데리고 살 그런 때인데 이게 이 사실이 완전히 깨달아져서 지금까지 물론 다른 말씀을 깨달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엑기스 같은 이 말씀이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거를 깨달아서 알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나와서 마음속에 자유함과 그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축복과 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런 것이 거기에 쭉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성경을 뭘 제가 알았겠어요. 열심히 읽고 뭐 그런 때도 아닌데도 그냥 읽다가 그것이 탁 깨달아져서 아주 신비스럽게 느껴져요. 지금까지도. 왜 그런가 하면 그걸 깨달아져서 그때 잘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게 바로 깨달아져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정신 차려서 읽은 것 같지는 않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뭐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구원에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성화의 삶을 지금 제대로 성화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마지막 승리의 그 순간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뭐 죄 때문에 벌벌벌 떨지도 안 하고 죄 지으면 잘못했다 용서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살라고 애쓰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제 경험이 너무나 신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실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역시 이필순 권사님이 또 저랑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매주 느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로마서 핵심처럼 믿음으로 의로움을 칭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된다. 뭐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신성남 형제님 얘기처럼 사당오락이라고 성경 4페이지 읽으면 은혜를 못 받고 5페이지는 봐야지 은혜를 얻는다. 이런 거 갖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런 얘기 이번 한 주간에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 머리를 지배했던 게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늘 감사하게 잘 가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눈 주제가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어느 형제님이 로마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기서 로마서 공부하면서 우리 권혁태 형제님이나 이필순 권사님이나 김영수 장로님이 아르케에서 설교할 때 다 로마서를 주제로 하신 거 기억나세요? 다 로마서로 하셨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게 또 은혜가 돼서 말씀 나누는 주제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볼 때 너무 좋게 들었고 봤는데, 지난주에 어느 형제가 아들람에서 로마서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분위기가 핵심적인, 주로 목사님들이,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무슨 로마서를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냐고, 그 기독교나 로마서를 그렇게 해주시면 돼야지. 그 사도 바울 쏠림 현상은 한국 기독교의 문제다. 너무 그 로마서에 뭐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너무 그 사도 바울이 너무 뭐 많이 강조돼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대다수 분들은 그냥 침묵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죠. 저는 당황스럽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과 진리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 지나면서 느낀 건, 오늘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느낀 건, 본인만 성령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결국 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저는 좋아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도 중요하고, 영이 육신보다 앞선다. 그리고 육신이 망가졌을 때도 영만 살아있으면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이필순 권사님 말씀처럼 그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깨닫게 됐다. 그 얘기 전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아, 조용히 나가셨군요. 이 순간에 김정은 선생님이.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 장로님? 너무 그 미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두 나라의 기독교가 사도 바울 쏠림 현상이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김현철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가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데 그저 사도 바울이 만약 없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공간 복음서만 가지고 있고, 뭐 계시록이 있고 뭐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마침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 때에 사실 우리가 뭐 엔지니어가 만약 없었다 하면, 저는 엔지니어를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제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지 뭐 닥터가 된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닥터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잘 몰랐고, 닥터로서도 조금 사회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뭐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이 아마 엔지니어가 아니겠느냐 해서, 사실 제가 공대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실 뭐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 가도 다 갈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구 살면서 공과대학은 서울밖에 없었는데, 그 홈타운을 떠나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구를 떠나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친척도 없고 서울에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스케어를 해가지고 사실 그걸 제가
가지 못했는데 그 우리 지금 사는 이 그 삶을 이래 보면은 가장 우리 그 삶을 특히 그 문화생활을 하고 이런 문명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엔지니어들이 그 우리 삶의 컨트리뷰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 영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토마스 에디슨 같은 그런 분. 만약 그분이 전기를 만약 그렇게 발명하지 않았다 할 같으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뭐 집은 좋은 집 짓고 살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뭐 촛불이나 초록불이나 그런 데 가지고 이런 물론 인터넷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이 전기의 그 참 그 도움이란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같은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뭘 읽어보면 우리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이 있으면은 좀 더 숏컷으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선생이 된다, 길잡이가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믿고 자꾸 성경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알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겠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중간에 이 교사들 뭐 저는 목사님 뭐 설교하시는 것보다도 교사로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먼저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 김재주 선생님 같이 이렇게 로마서를 많이 연구하시고 시간을 많이 쏟아 가신 분이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을 받듯이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고 공간 복음이나 혹은 구약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understanding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그래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변호사잖아요. 로이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법적으로 하는 게 좀 어떤 거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데 이뭐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 보면 대체로 앞에 장에는 몇 장은 주로 이제 그 닥트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주라고 뒷장에 가서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봐서 우리가 일사가 되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과대학에서 6년간 공부하는 게 사실은 임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배우고 난 뒤에 임상을 하게 되면 좀 더 쉽지 않겠느냐. 전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롤이라 할까 그 역할이 우리 신앙생활한테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신학자 같으면은 뭐 그 사람 해가지고 연구하는 우리는 또 그런 입장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레이맨으로서 그래도 그런 교사가 있다는 것은 참 도움이 된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 실천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까 이제 그 김정근 씨가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그런 짓을 하면 네가 생각이 있나 없나?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타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 삶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데 뭐 우리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내 참 마음에 있는 그 흰개와 검은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흰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검은개에 대해서 또 육신에 대한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냐
사실 그것으로 항상 투쟁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는 뭐 100% 흰개가 검은 개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 검은 개가 흰개를 이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겠지만은 뭐 가능한 한 흰개를 더 많이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사실 출애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사실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니까. 네가 내 참 양자로 삼을 때는 우리가 뭐 행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위를 잘하면 더 기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참 자 요한복음 14, 15장에 포도나무 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뭐 구원하고는 관계가 있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다 열매까지 맺으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거는 힘쓰는데 따라가지고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쁘지는 않죠. 그분이. 그리고 로마서가 나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를 이용해서 그 현대 기독교나 목사나 교회가 그걸로 우리 성도들을 좀 이용한다. 뭐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는 하는 거겠죠. 예. 그러나 뭐 사도 바울이나 로마서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그건 뭐 완전히 이단들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저 네. 신성남 집사님께서 그 성경을 몇 장 어느 날은 몇 장 읽고 어느 날은 더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뭐 이래 이제 하는 거를 네. 이제 그 안 하고 그냥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상당히 그 불리한 게 있어요. 그 우리가 그래 말하면 우리한테 불리 뭐냐 다른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인도함, 성숙함, 신령함, 스피리추얼 가이디드 바이 성숙함 이걸 말하니까 아마 이제 좀 잘 그런 걸 피해 나가자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 덕을 좀 봐가지고 성숙함이나 인도함이나 아니면은 신령함이나 이 표현을 쓰면은 조금 덜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숙함이라는 표현을 적절한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하루 3장, 뭐 주일 5장이 아니라 어떤 날은 로마서 하루에 다 읽어버리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또 며칠 쉴 수도 있고 그 구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지 그걸 학생식으로 그냥 하루 3장, 주일 5장 그런 식의 어떤 표어적인 신앙생활 그걸 탈피하지 않은 뜻이지 뭐 성경 읽지 말자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그 이동기 형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사실 우리 칼빈 신학은 거의 바울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개신교 신학 자체가요. 이 바울의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뭐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분이고 그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만 논하면 진보 쪽에서는 어떤 비판을 하냐면 이 기독교가 바울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 바울 신학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근데 왜 그런 비판을 받냐면 바울은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서 저자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서의 행적, 예수님이 살아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고 이거를 많이 얘기했는데 바울은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얘기를 주로 했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 예수님의 행전에 대해서 거의 얘기한 게 없어요. 바울 서신 다 뒤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언밸런스를 뭐 바울이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이제 기독교가 후대 교회가 그 바울에 집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최근에 와서 이제 근세기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좀 빠졌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뭐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다른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그런 데 대한 균형을 좀 맞추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이제 일부 진보는 또 그게 오버해가지고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가지고 뭐 바울이 마치 변형시키고 바울이 왜곡시킨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지나친 관점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지만 우리 그 처남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네요. 우리 처남도 이제 고려대학교 법대 나가지고 법학자인데 그 같은 법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는 주로 이제 그 공간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그걸 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더 중심이 돼야 되지. 바울 사도한 건 하나의 그 보조 역할 하는 거, 그 무슨 그 닥트린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법률적으로는 잘 이론적으로는 잘 전개해가지고 그렇게 수립을 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maybe that's good enough 그 충분한 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생애 또 하신 말씀 그것만 잘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maybe good enough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 하는 말을 뭐 옳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너무 거기에 emphasize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더 초점을 해서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가 말로만 자꾸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면 그런 뜻에서 아마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 성남 집사님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또 엉뚱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그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할 때, 신성훈 집사님이 얘기하셨나? 아니,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아니, 기도한다고 되냐? 노력을 해야지. 학생이 기말고사 앞두고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냐?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생각인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공부할 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성장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답 없이, 그냥 공부 많이 안 해도 믿음을 가지면, 진실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듯이, 공부는 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꼭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예. 오히려 신념, 그 다음에 집중, 영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더